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낸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사람이 신문물을 배워서 유능한 인물이 되는 좋은 기회를 쉽게 잡으려면 전통적으로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와 또 학문의 중심지인 서울이 유리하고 우리나라의 지형상 따뜻하고 또 초원이 풍부한 제주도는 말을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나 말은 각각 잠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일수록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적의 환경을 찾아가는데 당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비용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학문을 채워주는 대학교를 상아탑이라고 비유하지요. 코끼리의 상아는 아주 순수하고 희소성 때문에 아주 고귀함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이보리 타워라고 대학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도 우골탑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골의 대학생들이 농가에서 꼭 필요한 소를 팔아서 학비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골탑으로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고향에서 소학교나 또는 서당이라도 보냈습니다. 그것도 못하면 집에서 노상, 삼치, 눈치와 또 염치와 재치를 깨우쳤습니다. 눈치는 상대나 또는 주변의 분위기를 얼른 파악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염치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한순간에 파악해서 조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치는 두뇌 판단을 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재빠르게 알아내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숫자 10, 20, 30 있을 때 이 세 숫자를 나눌 수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게 10이잖아요. 그래서 10이 최대 공약수예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이 세 수를 약분해서 나온 그 숫자를 다 곱하면 60이 돼요. 60을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숫자에게 최대한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최대치를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서 그것을 제한하고 발상이 제한해요. 또 이 세 숫자가 힘을 합해서 가장 빨리 최근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우리가 이 최소 공배수를 찾아내면은 아주 재치꾼으로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존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적합한 것과 아주 힘든 것을 구분해서 깨우쳐주고 있는데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제가 헬라어로 적어놓은 그대로 원문을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RSV 표준 그 개혁성경 영어 성경인데 우리는 안다 그랬어요. 데트기아를. 근데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를 옮겼다는 말이 패스란 말을 썼어요. 우리가 공 패스한다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쉽게 이해했는지 몰라요. 그래 패스했는데 그걸 현재 완료로 쓴 겁니다. 패스한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인투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in death, 죽음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다란 말이 오이다 여러 번 나오죠. 지금 우리 이 요한일서를 써가신 분은 이 오이다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오이다. 오이다면 우리가 안다라는 우리 가정법을 썼는데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니까 진행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계속 그대로 아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냐하면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불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면은 어떤 것도 타협이 안 되고 그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통한다. 늘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의 잔에서 생명의 잔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와도 그 상태를 틀어지게 그 상태가 아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우리는 생명생활과 사망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생명생활, 사망생활을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은 빛과 어둠이라고도 표현했고 새사람과 옛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창감남나고 돌감남나고 바울은 로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밖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한결같이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바 돌감나무 찰감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겨우 읽기와 쓰기를 할 정도 됐을 때 가난해서 아버지 밑에서 땜쟁이를 배워야 했던 그런 안타까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커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시집 올 때 성경책하고 신앙서적 몇 권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읽어본 겁니다. 읽어보고 나서 놀랍게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낮에는 땜쟁이하고 밤에는 가서 전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2살이 되었을 때 그가 나라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그로 체포돼서 감옥살을 했는데 12년 12달이 아니고 12년. 그래서 30살 때 들어가니까 머리가 흰머리 찌끄디끄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남의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었던 것을 다시 되씹어보면서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50살 때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이 바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우리는 철로역정이라고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그의 생전에 한 번 찍어낼 때 10,000권씩 찍어냈다는데 11판까지 찍어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책 계속 찍어냈죠. 그래서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으로 아주 우리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자, 그런 책인데 바로 이 책을 쓰신 분이 17세기의 청교도 신앙인이요 전도 설교자였던 존 버년입니다. 영국 사람이죠. 그분이 쓴 이 철로역전을 요약하면 줄거리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공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인 장망성에서 성경을 읽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전도자가 찾아와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출발해 떠났습니다. 출발해서 가니까 해방꾼들이 나타난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헛똑똑이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잘난 이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악마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상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보리라 하고 그걸 견뎌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앞선 순례자를 또 만났어요. 자기처럼 가고 있는 순례자를. 그래서 그 순례자와 같이 이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또 한참 가다가 바알세불이 점령하고 있는 허영의 도시를 지나갈 때 신기한 보석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을 시하게 여긴다고
그걸 미움을 사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결국은 재판을 감옥살이 하면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 재판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이 믿음이라는 증거는 자기의 신앙을 꿋꿋이 증언하다가 결국은 고문을 당하고 결국 끝내는 사형을 당했다. 이제 혼자 남은 거지요. 그래서 혼자 또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또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 겁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소망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함께 이제 천국 문에까지 도착을 해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면류관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악기를 받아서 그 악기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일은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냥 믿으시면 아멘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회방을 당하고 그래서 섰기도 하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하고 그래서 또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고난들 혼란들을 겪으면서 신앙의 일생을 대부분 회방꾼들에게 시달리는 그 고난의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순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많은 세계로 공감을 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님이 그 책을 번역했던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의 순례를 하고 있는 거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지요. 그 천국 순례자 길을 길에서 어쩌든지 낙오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요? 저 혼자 설교 본문을 찾아봤더니 3가지 정도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시작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니 더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 설명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 다 아는 거니까 좀 어려운 것을 설명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이 아가파오인데 아가파오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인데 현재분을 했어요. 이게 계속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는 사는데 오늘 미우니까 오늘 꼴도 보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랑이 얼마나 강해요. 저는 이런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면 그 성경에서 말한 개념은 굉장히 전지었는 막강한 힘이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나의 성품과 기질과 꼬라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 사랑을 지속한다는 겁니다. 성길 나도 한단 말이에요. 성길 나도. 내 습관이 나타나도 내 습관을 저 사랑의 힘이 강해서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또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또 아가포이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앞에다 이제 않는다는 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매란 말을 앞에 붙인 거예요. 매 아가포.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머물러 있다 그랬는데 세상이라는 말이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이 메노가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네이 이제 단수로 쓰단 말이에요. 3인칭. 그러니까 그걸 현재로 쓰는 거예요. 메네이. 그 사람은 세상 사망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힘들어도 계속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이 생명의 세계에서 계속 사랑하도록 옮겨놓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너무나 단순하고 확실하게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뭐냐? 사랑의 믿음 생활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그 감정이 폭발하면 감정대로 움직여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니까 He who does not love his brother,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않는 자는
abides 현재형이잖아요. 살고 있습니다. 어디 in death 죽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외웠느니 썼느니 뭐 나는 뭐 예수 믿었느니 뭐 어디 큰 교회 다 가느니 다 그건 자기의 주장이고 억지고 지금 현재 사랑하냐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로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하다가 못하면 못한 만큼 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못할 환경이 됐고 화가 난데도 그것을 내 믿음이 이겨냅니다. 이겨낸 만큼 나는 신앙이 강한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큰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한다와 좋아한다는 말의 차이점입니다. 이 둘 다 아주 혼돈하기 쉬운, 또 우리가 실제로 많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혼동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저하게 다릅니다.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들국화가 있어요. 들국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자마자 어떻겠어요? 제일 좋은 들국화를 꺾어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막 싱글벙글하면서 집으로 가져가서 식탁에 꽂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보면서 싱글벙글 좋아서 쫄 줄 몰라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꺾어지면 시듭니다. 시들으면 그 자리에 그냥 쓰레기 되어버려요. 그러나 들국화를 사랑한 사람은 들국화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들국화를 도와줍니다. 들국화에 필요한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들국화가 잘 아주 자기가 있는 것을 모든 걸 잘 유지하고 즐길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는 것을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들국화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면 들국화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욕심쟁이를 만났더니 보자마자 나를 살해해가지고 끌고 와서 집에서 놓고 저 혼자 즐기다가 내가 좀 시들어지니까 쓰레기통에 버린 놈이 나를 사랑했다고 들국화 생각하겠어요? 들국화는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지. 그게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챙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독생자를 둘에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사할 때까지, 그가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그를 어떻게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또 헌신한 그의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우리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랑 생활이 사망에서 떠나서 생명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라고 오늘 설교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생활을 암기하지 말라 하지 말고 설명을 잘하라 하지 말고 내가 해당자가 되보자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사랑 생활을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은혜롭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시작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두렵잖아요. 괴롭죠. 왜? 내가 해당될까 봐서. 자, 여기도 보면은 거한다는 말이 머무른다는 말이에요. 머무른다는 말을 여기 맞아. 우리는 거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소유한다고 써놨어요.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다. 우리는 생명이 머무른다고 그랬잖아요. 거한다고. 근데 그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에코란 말을 해부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무엇이에요? 아이온,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이제 메노인요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설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걸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다 현재형으로.
계속 한단 말이야. 계속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계속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사망 가운데서 계속 거의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갔다 갔다 사랑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믿는 사람이 있다,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목사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닐지 몰라요. 고장이요. 전기불이 빠딱빠딱 해봐요.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고장이잖아요. 그건. 우리 고장난 목사고 고장난 장로고 고장난 교회라고요. 뭐 억울해도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평가대로 신앙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뉴 킹제스도 보게 되겠어요. 형제들을 싫어한 사람으로서, 싫어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이거 본동사예요. 살인한 자입니다. 계속 살인한 자가 계속 해당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유노 당신한 자 데트야를 합니다. 사랑한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가지고 아닐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가. 내가 목사일지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주 없다, 단연하게 뜻을 없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앞에 12절 한번 오늘 설교 본문을 지났지만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며 또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시작.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그 헬라어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한 개념이 드러납니다. 예. 그걸 안 했나요? 했을 텐데.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안 됐나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가인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얘기를 여기서 헬라어 성경 딱 정확히 거기다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가인은 악한 것에 속해 있다라고 했어요. 악한 것에. 근데 이 악한 것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했죠. 그렇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악한 것에 속한 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속하여, 에크란 말이 이거예요. 속했다면 에크예요. 근데 끝에가 이 동사가 있어. 악한 것에 속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계속되고 있다. 미완료예요. 가인은 악한 것에 속했어요. 악하단 말이 형사예요. 사실은. 아까 그 앞에다 관사를 붙였으니까 악한 자가 되죠. 사탄에게 속해 있는데 그 속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 속하여가 아니에요. 여기 함께 악한 자에 속한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자, 그렇게 있는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보티 그의 악한 것이 우리가 이게 이제 일이라는 일. 가인이 악한 상태로 해서 뭐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는 일, 그런 것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악합니다. 또 애인이에요. 다 가인이 살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악한 거예요. 왜? 악한 자 속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계속 상태에서 가인이 무슨 일을 하겠죠. 활동을. 그게 다 악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동사 나와요. 이 말을 우리 성경은 지금 번역을 제대로 못 살려낸 거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래서 제가 좀 그
생각해서 악한 것인 상태로 계속 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서 계속 악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저도 설명할 수 없는데 머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악한 상태로 있는데 그 상태고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가인은 악한 상태에 붙들려 있어요. 붙들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동사를 번역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가인은 별걸 해봐야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다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성공했니 똑똑하니 뭐 멋있니 아름다운 이쁘니 별걸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다 악하다는 거다. 그럼 그 악한 것은요 하나님은 적게 할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많이 할수록 크게 할수록 위대하게 할수록 아니라 실패할수록 좋고 적게 할수록 좋고 못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회개하겠어요? 회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회개를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끝내서 살인을 해버린 거랍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보시면 뭐였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하겠냐, 또 낯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에 없게 되니라. 너는 죄를 원하나 시작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아래 쓰면서니까 you must rule over란 말은 다스린다는 얘기인데요. 권세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어떤 국가에서 경찰이 주면 경찰이 가서 경찰법만 있고 허가를 보면 어떤 사람도 차를 멈추잖아요. 함께 그런 하나님이 준 권세를 가지고 너는 그 마귀 사탄을 다스려라. 머스트잖아요. 다스려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말을 잘 듣고 당장에 그대로 이것부터 가인이 순종했더라면 실천했더라면 다른 거 다 성공을 하지 말고 이 일부터 했더라면 가인은 아인을 살인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미루고 그까짓 거 그게 더 중요한 다른 성공해야지 큰 거 내가 더 유명해야지 하다가 살인했던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지금. 너 금방 살인할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라 가르쳐 줬는데도 가인이 쉽게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항구하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자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걸 중단하라고 또 하나님이 급한 일을 하라고 가르쳐줘요. 기도할 때 가르쳐주든지 설교 들을 때 가르쳐주든지 어떨 때는 저는 어떨 때 길 가도 가르치고 어쩔 때는 제가 가만히 있을 때도 가르치고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생각나면 저는 성경에다 메모하든가 뭐 그걸 밥 먹다도 메모하고 밥 먹고 들어가서만 메모하고 왜 밥 먹다 들어가냐고 그래요. 나는 잊어먹기 전에 빨리 적어놔야 돼. 자 그렇다면은 살인은 어마어마하고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살인하나 독동자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사소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이 살인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인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처음부터 살인을 하지 않고 가장 미움으로 시작한 겁니다. 싫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점점 나아가서는 살인을 하게 만들어요. 그 살인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지 말라고 다스리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말을 소홀히 하다가 살인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살인 안 했다고 딱 잡았대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속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매우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청년이 등산을 갔다가 갑자기 장대비를 만났습니다. 급히 짐을 싸가지고 하산을 내려가는데 계곡 골짜기가 벌써 물이 많아서 나무 토막 다리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건너려니 큰일 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따가 우리 손잡고 건넙시다. 손잡고 건너는 거야. 청년도 와서 붙들어가니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바위에 올라와서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좀 있다가 오토바이가 오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오더니 청년 내 뒤에 타세요. 그래야 나도 오토바이가 안전하게 좀 짐이 무거워야 안전하니까 안 떠내려가니까 타라기도 아닙니다.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속으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시니까 안전하게 건너도록 할 거야. 조금 있으니까 택시가 왔어요. 승용차가 와더니 또 불안한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잘 살피더니 배짱으로 갑시다. 그리고 사람들 타라는 거예요. 청년도 타세요. 아닙니다. 저는 덤프 트럭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비는 처음 좀 와서 홍수가 져버렸어요. 살 수 없이 그 청년은 방을 세워서 산에서 보내고 그 다음날 구조대가 와서 건넜습니다. 집에 와서 하나님한테 불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3번 너를 구해주려고 보냈었다. 근데 너희가 고집이 구조를 방해했느니라.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내 스타일로 내 생각대로 응답되어진 것만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지 않는 것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이 고집신앙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 고집신앙 때문에 가인도 살인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살인했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왜 살인했느냐를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랬느냐 하고 밝히고 있잖아요. 사소한 믿음이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내 방법으로 응답해 준 것만 고르려 하다가 그는 살인을 하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실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이 18절도 헬라어로 보면 아주 명확한, 아주 간단한, 정확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렇죠? 말과 혀 대신 그거 놔둬버리고 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런데 NIV 성경에 보면 아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재밌게 뭐라 했습니까? Dear children, 친애하는 자녀들아, let us 한 번 더 합시다. 하지 맙시다. 사랑하지 맙시다. With word or speeches, 말을 가지고 또 스피치를 가지고 하지 말라. 연설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자꾸 연설하려고 그러고 설명하려고 그러고 설교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뭐라 했어요? 그러나 with action, 액션을 가지고, 행위들을 가지고 and in truth, 진리 안에서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도 보면요 그렇게 했어요. 여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마시오. 말과 말씀과 매대 뭐뭐 하지도. 글로사우리, 혀를 말해요. 혀를. 근데 이거를 NIV는 스피치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라란 말이 버트라고 번역했지만 알라란 말은 버트를 강조한 헬라어예요. 버트에 해당하는 헬라는 대예요. 대를 강조한 말이 알라예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라고 해요. 오로지 일과 진리 안에서 말과 스피치, 연설, 설명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놔둬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행위로 할 거야. 삶으로 할 거야. 응? 정말 난 진리로 할 거야. 진리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진리로. 저도 설교를 진리에 맞게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헬라를 찾아보고 히브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현재예요. 지금 사랑하라는 말이 현재로 되어 있더라. 아니 하지 말라니까 사랑하는 현재,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지금 사랑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하시오. 진리 안에서 하시오. 라고 우리 말했어요. 자, 그래서 정말 말과 혀, 스피치 대신에 행함이라는 게 사실 일입니다. 우리 일로 하고 진리 안에서 하시오. 행위와 더 강조한 게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믿음의 사업들이 진리 안에서 그게 아니면은 사탄이 가는 짓이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들이 자신 있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말했지만은 교회 문서 성전 짓고 불태워버리는, 얼마나 우리가 괴로운 얘기냐고요. 정말 우리끼리 얘기해 지금.
그런 일이 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절에 그랬다면 좋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냔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지금 타락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핵심 가르침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해보고 그 결단한 바를 다시 확인하고 챙겨서 그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생활로 옮겨온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랑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생활을 해간다는 것이에요. 기분 좋을 때만 할만한 데서만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힘든데도 사랑생활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천국 백성이라고 설명을 잘 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가 사랑생활의 인색하다면 영생을 속이는 명연설로 우리가 봐도 괜찮다는 것이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설교라 하지 말고 명연설로, 그리고 명설교는 내 삶으로 일치하는 것이라는 것을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 사랑생활, 사망생활에서 생명생활로 옮겨온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을 우리가 잘 새기게 하시고 해당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애울라 하지 말고 설명하려 하지 말고 설명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진리로 보여주는, 우리 일로 보여주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